안녕하세요. 낭만 이목 이동현 목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랑말랑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만나보고자 합니다. 지금은 강화도의 해변가에 서 있습니다. 저에게 바다는 해방구이고 도피처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강릉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그 막사의 숨막히는 생활에 지칠 때쯤 큰 트럭을 몰고 7번 국도를 달리던 기분이 납니다. 이제 언덕 하나만 넘으면 활짝 펼쳐지는 그 동해 바다와 백사장, 막힌 모든 가슴이 뻥 뚫려버리고 그 구멍난 가슴에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집어넣어 막사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은 힘이 들 때마다 이렇게 바다의 해변을 걷곤 합니다. 백사장을 걷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. 바다는 왜 넘치지 않을까?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저는 이제 40 중반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풀지 못한 이 숙제를요,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풀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? 비가 그렇게 내리고 눈이 그렇게 내리고 또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건 물고기들이 먹어서이겠지. 여러분 어떠십니까? 이렇게 간단한 정답인지 몰랐습니다. 어른들은 늘 복잡하게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막상 바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의 눈은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순수한 마음은요, 열린 문이 되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? 오늘 저와 함께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강화도는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곳에 만들어졌습니다. 강줄기가 3개나 흘러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잘 아는 한강과 임진강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예성강이 이 강화도로 흘러오고 있고요. 그렇기에 이곳은 늘 먹이가 풍부하고 수산물들이 풍성한 곳입니다. 그런데 이 강화도에 이것 말고도 풍부한 것이 있으니 바로 뻘입니다. 세계 5대 갯벌로 꼽힌다고 하고요. 모래로 된 뻘도 있지만 끈적끈적한 진흙으로 되어 있는 뻘들이 참 많습니다. 저는 지금 동막 해수욕장에 있는데요. 이 뻘밭에 뿌리를 내린 시인이 있습니다. 한민복 시인인데요. 35살인 1996년 이 강화도를 찾았다가 만이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갯벌의 풍경에 매료되어 동막리에 정착했다고 합니다. 저는 그의 시를 읽으면서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. 그의 시집 말랑말랑한 힘에서 두 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뻘,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한 발을 잡아준다.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가는 길을 잡아준다. 말랑말랑한 힘, 말랑말랑한 힘이라는 시입니다. 말랑말랑한 흙이 어찌 발과 길만 잡아주겠습니까? 하루에 2번을 먼 곳으로 오고 가야 하는 물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?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? 바닷물아, 너 힘들지 않니? 잠시 쉬고 가. 매일 뻘짓을 하는 바닷물에게 하루라도 휴가를 주기 위해서 바닷물을 잡아두지는 않을까요? 어쩜 저 뻘밭 사이에 난 길들이 그 물들이 잠시 쉬면서 산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렇게 이 많은 뻘들이 물을 잡아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제가 두 번째,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이유를요, 바로 거기에서 찾았습니다. 시인의 음성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뻘밭. 부드러움 속엔
집들이 참 많기도 하지. 집들이 다 구멍이네. 구멍에서 태어난 물들, 모여 만든 집들도 다 구멍이네. 딱딱한 모시족의 구멍 옆 개구멍, 낙지구멍, 개찌렁이 구멍 그 옆에도 또 구멍. 딱딱한 놈들도 부드러운 놈들도 제 몸보다 높은 곳에 집을 지은 놈 하나 없네 라는 시입니다. 참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뻘들이 물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겸손해서 단 한 번도 자기보다 높은 곳으로 집을 짓지 않는 수많은 뻘의 생명체가 자신의 집에 물을 담아두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바다가 넘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? 예레미야 5장 22절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? 나 주의 말이다.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?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.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한인철 목사님의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는 책에 이 대목을 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. 바다는요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이 있어서 자연의 그 어떤 물건조차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파제조차도요 사실 평화로울 때는 상관없지만 한번 화가 난 바다는 그 어느 것도 감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풍이 불어오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쳐서 잔뜩 화가 난 그 바닷물,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집과 사람들, 그 배와 자동차들, 그리고 허다한 정말 사연들이 속절없이 사라집니까? 가장 크고도 가장 강한 저 바다와 비교하여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 모래가 바다를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. 내가 저 바다를 모래로 막았는데 너희는 내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느냐.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바닷가의 그 끝은 항상 모래입니다. 바닷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래와 싸워 이기려고 늘 달려듭니다. 그래서 매번 시비를 걸고 매번 싸움을 청하지만 막상 맥이 풀려 달아나는 것은요 바닷물입니다. 저는 이 성경을 통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우리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, 그리고 우리가 연대할 때 저 강하고 힘이 센 바다를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항상 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어떤 것이든지요, 우리에게도요,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힘 자랑, 돈 자랑, 가진 것 자랑, 또 지혜 자랑하면서 그 한계를 자꾸만 넘고 있지는 않습니까?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창해 일속입니다. 푸른 바다의 좁쌀 한 톨과 같습니다. 백사장의 모래 하나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인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저 큰 바다를 막고 있습니다. 사도 베드로는
자신의 혈기와 힘으로 바다를 막으려 했을 때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지만요. 반석인 그가 모래와 같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, 이리 쪼이고 저리 깨어졌을 때 성령께서 그 조각난 입자들을 붙여주시어 또 모래와 같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끈끈하게 이어주시어 땅끝인 이곳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.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내가 큰 바다이네 아니면 큰 바위이네 라며 살아가다가 이리저리 깨지고 이리저리 맥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. 비록 진흙과 같은 작은 입자, 모래와 같은 입자일지라도 말랑말랑한 힘으로 늘 나에게 밀려오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와 싸워 늘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